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안에서 다시 계획하고 결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진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속한 지체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저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끝까지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속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대하 10장 11절입니다. 오늘 도가 아니라 오늘은 역대하 1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1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69쪽에 있는 역대하 10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10장 말씀을
두루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점점 신임을 잃어갔습니다. 아무리 신정국가라고 해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데, 이 북쪽에 있었던 10개의 지파들은 르호보암의 리더십에 대해 상당히 큰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10개의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세겜으로 찾아온 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하는데, 이 건의를 르호보암이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와 같이 갈지 아니면 그를 버릴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것은 정당하면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혹독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비로소 자유로운 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백성들이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강제 노역을 감해달라고 건의하였고, 이에 르호보암은 사흘만 말미를 달라며 저들의 간을 봅니다. 이게 왜 간을 본 거냐면, 애당초 르호보암은 이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회의를 열 때는 원상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상으로서의 접근이란 자기 이해를 내려놓고 말 그대로 화장기가 없는 맨 얼굴로 순수하게 투명하게 회의에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아래 토론을 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이미 자신의 생각을 굳힌 상태에서 원로들의 생각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고 말하였지만,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이제 전갈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이런 무지몽매한 또 위험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주변에 제대로 된 어떤 사람이 있거나 혹은 견제장치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제지하거나 좀 조정하였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젊은 신하들에게 르호보암이 자문을 듣게 되는데, 이로써 르호보암은 보다 강력하고 완악하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은 원로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격과 실력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매우 건방져서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이미 청사진을 쫙 그려놓았는데 시작부터 딴지를 거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당혹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당혹감과 구겨진 그 자존감을 해소하기 위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한 것이지, 정말로 충분히 토론하고 경연하여 최선의 방책을 세종대왕처럼 마련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침 자신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은 바로 어릴 적부터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 만에 자신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답하기를 14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렇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르호보암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과 수준이 같은 친구들을 만나 지금의 수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왕에 걸맞는 그릇의 크기가 되어야 하는데 고무호수로 때릴 수도 없고 여하튼 일개 신하들과 다르지 않은 그 이하의 인격과 역량을 보이고 있으니까 유유상종으로 그렇게 되어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르호보암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그들이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 16절 말씀 세 번째 줄 정도에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은 흥분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도를 넘어선 것이죠. 인간적으로 강제 노역이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낼 수 있으나 그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 선을 넘긴 것입니다. 마치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건넌 이 다리를 불태워버리겠다는 그런 심보가 느껴지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들은 르호보암의 왕권을 부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윗의 왕조 전체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니 언약을 파기하는 중차대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윗의 왕조까지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어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참 구속자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에 국한하여 그의 무능력함과 불통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남북이 분열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키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도 문제이고 고집을 피우며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하려 했던 무식한 무지몽매한 르호보암도 문제이며 저쪽 북쪽에서도 문제를 봉합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부추겼던 저들의 대표 여로보암도 문제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를 넘어선 비판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불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가치적입니다. 어느 하나만 원인일 때도 있지만 위에서처럼 여러 개가 원인인 경우에는 해법도 자연스럽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해법은 늘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다. 결국 죄 때문이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문제는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를 넘는 분노를 표출한 것이나
로보암이 공감 능력을 상실하여 저들을 핍박한 것도 모두 죄 때문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영안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도 또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로라고 해서 모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젊은 신하라고 해서 모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고 진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요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서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말았으니 이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 역대기를 쓴 역대기 기자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15절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구절인데,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다라는 구절이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열왕기상 11장 30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아이야가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얼마나 많이 찢었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새 옷이 12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아이야가 31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손에 넣을 것을 아비야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때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세우고 르호보암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사전에 여로보암에게 자신들이 이러저러한 것을 르호보암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은 곧바로 르호보암을 내칠 것이니, 그때 여로보암 네가 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려달라고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흘 후에 르호보암이 완악한 말을 하면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야, 신난다, 왔다구나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언이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왔으니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10조각의 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는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곳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세워주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신뢰하였습니까? 그가 거느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왕국에 위치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 실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조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를 변경하여 율법을 왜곡시켰고 레위인이 아닌 자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리게 하였어요. 또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욕보였어요. 결국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급격히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유다왕 아비야와의 그 전투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으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39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그는 바로 듣지 못했습니다.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주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괴로운 삶을 살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위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여주십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요청을 들었다면, 잘 들어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로의 충고를 듣고 제대로 정치를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그러한 복 아래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이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견고한 집을 세우고 너에게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모두 받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리하여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